네,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도구로 사용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입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은혜와 힘을 덧입혀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CCTV가 없을 당시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에서 약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정전사태가 일어났거든요. 불과 1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런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는 겁니다.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또 그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 사람들이 상점에 들어가 가지고 도둑질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불과 1시간 정전사태가 일어났을 뿐인데 말이죠. 다음날 신문기사는 이렇게 그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불과 1시간에 런던의 그 암흑이 이 런던의 이 상황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 사람들이 그냥 1시간 그렇게 정전사태가 됐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폭도로 도둑놈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얼마든지 어떤 죄도 범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 런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부재가 나온 비극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요즘 사회가 굉장히 상상치 못할 그러한 죄들로 가득하잖아요.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과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마약 청정지대라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약이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도 종교가 정화 현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어둠을 치유하는 역할을 종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름도 되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이단들이 오히려 사회를 더 어지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상상치 못할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 그러지만은 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사실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거침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회복해야 될 신앙,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경외, 한자어잖아요. 이거를 표준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는데 정말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비가 쏟아졌냐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대로였는데 차가 다 멈췄어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비가 쏟아 부으니까. 근데 그 순간 저는요 비가 막 도시를 차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때 저는요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두렵더라고요. 야, 이렇게 자연이 두렵구나.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밤이 돼서 누웠는데 제대로 베개할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하고 외롭게 밤을 지새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서 환상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머리 맡에서 사닥다리를 쫙 내려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잖아요. 그때에 야곱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두렵도다 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때 야곱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바로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던 거거든요. 실은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거를 뼛속 깊이 깨닫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저는 좀 로마라고 하는 사회를 알고 싶어가지고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 전집을 거의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오나 나나미가 했던 말이 제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로마는 불신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로마도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다신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 신앙,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로마의 다신교 신앙은 뭐냐면은 필요할 때만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 예수님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걸음걸음의 기준점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신교 국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필요할 때만 찾는 이러한 이 로마인들에게 나타났던 아주 최악의 상황,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네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 네로는 17세 왕이 돼요. 어머니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계략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네로는 왕이 됩니다. 황제가 돼요. 근데 어머니가 아그리피나가 이 네로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왕이 된 줄 아니? 나 때문이야. 어머니 잊으면 안 돼.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사건건 아들이 하는 일을 개입했습니다. 뭐든지 아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조종합니다. 결국에는 네로도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어머니를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냐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머니가 사고로 침몰한 것처럼 위장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그리피나는 선수의 수영의 실력자였어요. 섬에서 육지까지 그 바다에 빠졌는데 그냥 헤엄을 쳐가지고 살아났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네로는요, 군대를 보냅니다. 어머니를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죠. 아내도 또 자기 부하들도 얼마나 그렇게 사악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들도 다신교 국가, 신을 믿는 나라였는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는 신은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 걸음걸음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이 지혜서죠. 우리 사역자들이 아침마다 우리 잠언을 읽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잠언이라는 말, 이 잠자는요 한자어인데요, 이 잠자라는 말이 무슨 단어를 썼냐면 바늘 잠자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늘처럼 나를 막 찔러요. 그래서 막 고통을 느끼고 막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삶을 바꿀 때 나는 진짜 이 죄 많은 사회 속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입니다. 근데 그 잠언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잠언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잠언 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진정한 인생의 지혜,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인생에 참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장으로 불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꼬꼬라지고 변화돼가지고 눈이 3일간 멀다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인데, 이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장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 그리하여 그랬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리하여가 뭐예요? 앞에 사건의 이유가 돼서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하여. 그 앞에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앞에 사건이 뭐냐는 거죠. 그 앞에 사건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사울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 사울이 변론하는 복음을 들을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이 사울을 가이사랴 항구 도시로 데리고 가가지고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하여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문제를 푼다면은 1 더하기 1이 2잖아요. 이 오늘 말씀을 수학에 대입해 본다면은 이런 거예요. 사울의 변화 1. 그런데 2는 뭐냐면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했대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1 더하기 1이 아니고요 1 빼기 1이에요. 사울은 변화됐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니까 빼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침체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이 변화되고 유대인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는 부흥했다. 이게 뭔가 어폐가 안 맞아. 이게 뭐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성경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됐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가 뭐냐면 사울의 변화. 사울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주를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뀌지? 야, 사울 같은 사람도 바뀐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사울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바뀔 수 있지?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다시 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주를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위로가 시작된 거예요. 그 후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주를 경외함이 먼저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시작된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후원이에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모든 말씀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은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늘 편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평강과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가 임해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근데 마찬가지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주를 경외함이 먼저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위로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이 위로하시니까 주를 경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님의 위로가 시작돼요. 성령님의 위로라는 말은 후원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막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사울의 변화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뀌지?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렇게 가담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잔데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던 저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지? 그런데 바뀔 뿐만 아니라 막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 중에도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잖아요. 야, 사울이 바뀌었대. 사울이 변화됐대. 에이 설마. 아니야 진짜야. 그런데 사울이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그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놨는데도 어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교회는 되게 초라한 것 같은데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것은 그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기도로,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채웠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제단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그 제단은 어떤 화려함과 외적인 모습에 상관없이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후원,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핍박이 많았는데도 성령님이 막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성도부터 회복하면 저는 이 땅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냥 거침없이 죄를 짓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마음대로 죄 못 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먼저는 입술이 바뀝니다. 입술이 달라져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러잖아요. 너희 말, 니들이 하는 말이 내 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 그대로 해주겠다. 다시 말해, 맨날 죽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가 아니고 하나님 도우신다. 안 된다가 아니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심어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축복의 말을 심어야 내 인생에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께 들려진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죄를 범하고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의식하거든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도 하나님 들으실 텐데.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게 아니고요. 낱말도 반말도 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다고.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은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죠? 내 기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허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어떻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변화의 출발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요.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면 쉽게 그렇게 죄 못 짓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다윗의 치명적인 죄는 뭐냐면 밧세바를 범한 거거든요. 아주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의 부인을 범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다윗이요,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끌어들여가지고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만 아는 사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윗이 잃어버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셉에게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요셉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실망하지 않고 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절대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요새 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실하게 살죠. 최선을 다해 살죠. 그러면 다 잘 되게 요셉처럼 복을 받게요? 아닙니다.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는 어디 있는 거냐면은 그는 평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단둘이만 있으면은 우리만 있는 사이라고 지금 아무도 안 본다고. 한 번만 그러고 이제 계속 유혹하죠.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건 세상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디발과 요셉이 단둘이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괜찮다고.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냐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내 믿음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내 고백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니까 어려움에 오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래,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날 돕고 계시는데 난 여기서 넘어지지 않아.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 도우시잖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자녀답게 변화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1, 2, 3학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반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당시에는 한 학급이 보통 아이들이 60명이었죠. 애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안 계시면은 반장의 역할이 뭡니까? 자율학습 같은 거 할 때 애들 떠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선생님 안 계신데 반장이 아무리 조용하라고 그래도 애들이 조용합니까? 안 하죠.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나오라 그래가지고 얼차례도 주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이야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애들이 조용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애들이 조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밖에 있던 애가 막 들어오면서 선생님 오신다! 그럼 애들이 싹 조용해집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이 오시는데, 선생님이 보시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하나님 보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물론 이건 당시의 노예들을 향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종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종은 두려워하고 떨라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떨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6절 말씀해 보면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가림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눈가림이라는 말을 아이 서비스라고 했어요. 볼 때만 믿음이 있는 척, 볼 때만 열심히 있는 척, 볼 때만 잘하는 척.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회복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믿음 있는 척, 외식하고 거룩한 척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냐, 어떻게 아이 서비스만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요셉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다윗과 같은 죄 못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만 오면 원망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가 사울의 변화로 주를 경외함을 회복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막 도우시고 후원하시거든요. 그들의 삶은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들을 막 후원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막 세상을 향해 영향력이 되살아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주를 경외하는 신앙,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 8월이면은 휴가철이잖아요. 8월 초에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괌으로 여행을 하려고 하렸던 거예요. 근데 조카가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조카가 늘 부탁하기를 대한항공 티켓을 해달라고,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달라고 늘 그렇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다른 항공은 타본 적이 없고 늘 대한항공만 타고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8월 초에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팅을 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더래. 만석이더래. 기다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더니 일주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일주일을 남기고 못 갈 수는 없으니까 아시아나 비행기 항공을 끊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괌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틀 전에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있는 조카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비행기가 괌으로 가려고 했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747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 아시아나 취소하고 대한항공 다시 끊어가지고 가면 된다고. 그런데 뭐 조금 이득 보려고 뭐 그거 그렇게 또 아시아나항공에 예약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그걸 취소하고 또 대한항공 한다는 것도 그건 그래가지고 됐다고. 그냥 나는 이번엔 아시아나 타고 갈게.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아나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마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보다 조금 먼저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시아나가 출발합니다. 이분이 이제 아시아나 타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괌에 거의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괌 공항 위에서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내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1시간 동안을 계속 그 자리에서 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어쨌든 간에 1시간 동안 내리지 않고 있다가 착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리는데 그 공항에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 놀라운 얼굴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한항공은 어디 갔냐고. 아니 그걸 왜 그 승객들한테 물어봅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때가 새벽이라 가지고 빨리 숙소로 가서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어디서요? 서울에서. 아니 어떻게 내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수소문을 찾아가지고 그 호텔 이름까지 알아내가지고 결국에는 괌에 있는 자기에게 전화가 온 거죠. 딱 처음 전화를 받는데 했던 말이 살아계시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고 보니까요. 먼저 출발했던 그 원래 타려고 했던 괌행 대한항공 비행기가요. 추락한 거예요. 승무원 23명을 포함한 253명의 탑승객 가운데 228명이 이미 사망하고 난 다음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셨네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더래요.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아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변화해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무감각해졌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함부로 죄를 짓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삶의 걸음을 다 아시고 내 입술의 고백까지 다 아신다고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겠죠. 루터는요, 젊었을 시절 친구와 같이 길을 가는데 벼락이 쳤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나 살았네? 이게 아니고요. 쟤는 죽었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때 루터의 인생은 바뀝니다. 사실은 거기에서부터가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 내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이 사회가 바뀌게 돼 있어요. 먼저는 내 신앙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 하나하나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겠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초대교회가 사울의 변화로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회복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